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18사략이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18사략은 중국의 고대 시대부터 송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인데요. 송나라 말 증선지라는 사람이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 법엽의 후한서, 진수의 삼국지 등 당시 중국에 존재했던 정사 18가지의 책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편찬했다는 뜻으로 이를 18사략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사기나 삼국지나 기타 다른 저서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18사략이라는 책은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책은 중국의 역사서를 하나로 묶어 편찬한 만큼 한 권의 책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둘러볼 수도 있겠네요. 책을 통해 역사란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8사략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제1장 사망오제의 전설시대. 고대시대. 중국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은 바로 황제이다. 그는 황하유역을 평정하여 한족 문화를 일으켜 마치 우리나라의 당군처럼 중국 문명의 계조로 추앙받고 있다. 황제 이후에는 성군 중에 성군으로 친송받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가 되어 전후무후한 태평세대를 구가하게 된다. 그 후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우임금은 자기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줌으로써 하나라 왕조가 열리게 된다. 이후 중국의 왕조는 세습왕조 체제로 바뀌게 된다. 하나라는 17대 거얼왕이 매희라는 경국지색에게 빠져 폭정을 펼쳐 민심이 이반되었고 결국 은나라 탕왕에게 멸망당하고 만다. 은나라 탕왕은 명제상 이윤의 보좌로 덕이 있는 정치를 펼침에 전하는 다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30대 임금인 주왕의 시대가 되면서 주왕은 절세미녀 달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주지육립의 사치와 포락지형의 포갑정치를 일삼으며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이때 은나라 주왕을 멸망시킨 인물은 바로 주나라의 무왕이다. 무왕은 강태공의 보좌를 받으며 봉건제를 실시하였고 무왕의 동생 주공은 법도와 예약을 만들어 주나라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였다. 이 주나라는 포사라는 미에게 넋을 잃은 12대 유황이 견운족의 침략을 받고 죽자 이후 수도를 낙양으로 옮김으로써 동주시대가 열리게 된다. 선사시대. 중국 최초의 임금인 천황씨는 목덕의 왕이다. 이 당시에 정치제도는 없었지만 백성들이 임금의 덕에 저절로 감화하여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다. 천황씨 형제는 12명이었고 모두 1만 8천년이나 살았다. 지왕씨는 화덕으로 왕이 되었다. 지왕씨 형제는 12명이었는데 이들 역시 1만 8천년이나 살았다. 인왕씨는 형제가 9이었는데 각각 9주의 군주가 되었다. 인왕씨와 형제들의 자손은 대대로 영토를 이어받으며 나라를 다스리매 대를 잇기를 150대, 해로 따져서는 45,600년에 이르렀다. 인왕씨 다음에는 유소씨가 왕이 되어 나무를 얽어 집을 짓고 살았으며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다. 그 후 수인 씨가 처음으로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발견하여 이제까지 날로 먹던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 당시의 일은 글자와 기록이 생기기 전의 일이었으므로 그 연대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선 자세히 알 수가 없다. 포키 씨. 수인 씨를 이어 왕이 된 포키 씨는 성이 풍이었는데 몸은 범이요 머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처음으로 팔개와 글자를 만들었으며 새끼 매듭을 이용하여 약속을 정하게 하였다. 또한 혼인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짐승 가죽을 예물로 주고받도록 하였으며 구물을 만들어 새나 짐승,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쳤다. 또한 포키 씨는 얼룩무늬가 있는 소나 양, 돼지를 길러서 하늘과 땅의 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포키 씨가 세상을 다스리던 어느 날, 용마가 그림을 짊어지고 강에서 나오는 상스러운 징조가 있었다. 포키 씨는 그 그림을 팔개의 기본으로 삼았다. 또한 이를 기념하여 관직의 이름에 용자를 붙여 용사라는 벼슬이 생겼다. 이렇게 하여 용은 상스러운 동물의 상징이 된 것이다. 포키 씨는 높은 덕과 슬기로운 지혜를 가진 천자였으므로 오행으로 이루어진다는 동양 철학의 첫째인 목덕왕이라 불렀다. 이때 수도는 진이었다. 포키 씨가 죽은 후엔 여화 씨가 왕이 되었다. 그 역시 성이 풍씨였고 목덕의 왕이었는데 악기의 시초인 생악이란 피를 만들어 아름다운 음악으로 백성들을 감화시켰다. 이때 제후 중엔 공공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추경씨와 싸워 패하자 화가 나 머리로 불주산을 들이받는 바람에 산이 무너지고 하늘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부러져 자연 법칙이 파괴되고 말았다. 그러자 여화 씨는 5가지 색깔의 돌을 갈아 하늘의 파손된 부분을 고치고 큰 거북이의 발을 잘라 동서남북에 4기둥을 세웠다. 또한 갈대를 모아 제방을 쌓고 이로써 홍수를 막음해 자연의 법칙이 다시 이어지도록 하였다. 염제 신농씨. 염제 신농씨는 성이 강씨로서 몸은 사람이요 머리는 소였다. 그는 풍씨의 뒤를 이어 화덕으로 왕이 되었다. 염제는 나무를 깎아 쟁기를 만들고 나무를 구부려 자루를 만들었으며 백성들에겐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 또 붉은 채찍으로 풀과 나무를 쳐서 100가지 풀을 맛보아 의약을 만들었다. 염제는 처음엔 진에 도읍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곡부로 옮겼다. 이후 재승, 재림, 재측, 재백, 재래, 재양, 재우가 차례로 왕위를 이어받아 강씨의 천하가 8대 520년간 계속하게 되었다. 대륙의 별, 황제. 황제는 토덕으로 왕이 되었는데 토란 황색으로 황하의 빛깔이었다. 그래서 천자의 옷 색깔은 황색깔이었으며 위대한 천자를 황제라고 표현했다. 황제의 성씨는 희로서 이름은 환원이며 용국의 제후인 소전의 아들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북두칠성 둘레에 커다란 번개불이 치는 걸 보고 이에 감흥하여 임신해 낳은 아들이 바로 황제였다고 한다. 그는 나면서부터 생김새가 당당하고 이마가 불끈 솟았으며 얼굴은 해가 하늘에 떠 있는 듯 환하고 눈썹은 가지런했다. 황제는 자랄수록 영리해져 2달이 지나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해가 지날수록 그의 재주와 지혜는 더욱 출중했으며 특히 말솜씨가 유창한 사람이었다. 20세가 되자 모든 일을 인자하게 감싸고 너그럽게 사람을 대했으며 그러면서도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분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의 뛰어난 인품을 이웃 사람들이 널리 칭송하게 되며 마침내 중화민족 불악에 으뜸가는 지도자가 된 것이다. 한편 이 무렵 염제 신농 씨의 자손이 차츰 쇠퇴하여 제후들이 서로 침략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황제는 창과 방패를 만들고 군사작전과 진법의 구사 방법을 익히며 전하를 어지럽히는 제후들을 정벌해 나갔다. 그러자 제후들이 복종해 왔고 천하 또한 안정을 되찾아갔다. 또한 염제와 판천이란 들에서 결전을 벌여 승리를 가져가며 염제는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는 스스로 황제의 신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황제는 중원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탕록의 전투. 그런데 치우라는 자는 여전히 황제를 깔보며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치우는 검은 얼굴에 구리쇠로 된 이마를 가졌으며 안개를 일으키는 재주 또한 지니고 있었다. 드디어 황제는 직접 군선을 이끌고 치우 정벌에 나섰다. 그리하여 양쪽의 군대는 탕록 지방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치우의 군대는 이미 구리를 재련하는 기술을 익힘에 모두 구리로 만든 날카로운 무기로 무장한 강군들이었다. 게다가 치우에겐 8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 제각기는 몸에 얼룩무늬 호랑이 가죽을 걸치고 머리엔 뿌리 돋은 구리투구를 썼으며 손엔 구리칼을 들고 부적을 자랑하였다. 마침내 천하의 장을 결정하는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서로 뒤엉킨 고함 소리와 함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 것이었다. 하지만 치우의 저돌적인 공격에 황제의 부대는 수세에 몰려 8번을 모두 패하게 된다. 그러자 치우는 전 부대를 휘몰아 황제를 맹렬하게 추격하였다. 그때 갑자기 사방에서 풀피리 소리가 울리더니 황제가 미리 매복시켜 놓은 맹수 부대가 뛰쳐나와 순식간에 치우의 군대를 포위하게 된다. 뜻밖의 습격을 받은 치우는 혼비백산하며 자기들끼리 짓밟으며 도망가기 바빴다. 이때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더니 소나기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 앞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다. 게다가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자 황제의 군사들은 휘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이 상황에 난감해하고 있었다. 이에 황제는 전에 발명해 놓은 진함차를 앞세워 방향을 정확히 잡아내고는 계속해서 치우를 추격해 나갔다. 얼마 후 바람도 먹고 비도 그치자 황제의 군대는 치우를 격협이 포위하게 된다. 마침내 황제의 선봉장 융룡은 흉녀라는 골짜기에서 치우의 목을 치게 된다. 황제는 명실상부 천하의 1인자로서 천자로 즉위하게 되었으며 그가 천자가 될 때 오색 구름에 상스러운 조짐이 나타났기에 이후부터 벼슬의 이름은 운자를 붙이도록 했다. 황제는 배와 수레를 만들어 사람들이 다니지 못했던 강이나 흙탕물길을 다닐 수 있게 하였으며 풍우라는 사람을 재상에 임명하고 영목이란 사람을 장군으로 삼았다. 어느 날 황제는 꿈에 황하의 큰 물고기가 그림에 등을 지고 있는 걸 보고는 1월 성신의 형상을 알아냈다. 그리하여 황제는 1월 성신을 자세히 관찰하며 10간 12지의 천문서적을 만들게 된다. 한편 대유라는 신하는 두건이란 별을 보고 점을 치며 갑자를 만들게 된다. 용성은 역설을 만들었고 예수는 산수를 고안해냈다. 또한 영루는 대나무로 12율의 대나무 피를 만들어 봉황의 울음소리를 흉내내었다. 이 피리는 수컷 봉황의 6가지 울음소리와 암컷 봉황의 6가지 울음소리로 되었다. 또 12개의 종을 만들었는데 각각 5가지의 화음이 되도록 만들었다. 황제는 사계절에 맞춰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법과 초목을 기르는 일을 가르쳤다.
그리고 왕비 누조를 시켜 백성들에게 누에를 지어 풀솜 뜨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집을 짓고 일용기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으며 아울러 기백이란 명의와 의술을 연구하여 질병을 물리치게 했다. 어느 날 황제가 낮잠을 자다 화설하는 이상향에서 즐겁게 노는 꿈을 꾸었다. 이에 황제는 크게 깨달음에 모든 백성들이 꿈에서 본 그런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언젠가 황제는 구리를 모아 큰 솥을 만들었는데 솥을 다 만들자 하늘에서 용 한 마리가 내려왔다. 황제는 그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70여 명의 신하와 후궁이 그의 뒤를 따랐다. 이때 신분이 낮은 사람은 용을 탈 수 없어 용의 수염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 수염은 땅에 떨어져 풀이 되고 만다. 이때 황제는 가지고 있던 활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모두 그 활을 끌어안고 울었다. 후세 사람들은 그곳을 정우라고 하고 활을 오호라고 하였다. 황제에겐 2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희씨의 성을 이어받아 제후가 된 사람은 14명이었다. 금천씨는 황제의 아들로 이름은 현우인데 황제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를 때 공황이 춤을 추며 날아왔다. 그래서 관직의 이름에 새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전욱은 황제의 손자로서 금천씨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는데 이때는 천하는 어지러운 상태였다. 그는 중이라는 사람을 시켜 하늘에 관한 일을 관리하게 하며 모든 종교 행사를 주관토록 하였다. 또한 여라는 사람에게 백성들의 모든 일을 그에게 소속하니 비로소 천하의 질서는 바로잡히기 시작한다. 한편 그는 달력을 만들고 조범을 정월로 삼게 했다. 제국씨는 황제의 증손으로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이름을 스스로 말할 정도의 신통력이 있었다. 그는 전욱의 뒤를 이었으며 박이라는 지방에 도읍하였다. 요순시대. 제여 도당시는 제국의 아들로서 제국의 뒤를 이어 왕이 되니 그가 바로 요임금이라 했다. 그는 하늘같이 어질고 신과 같이 지혜로워서 사람들은 그를 하늘처럼 우러러 보았다. 그는 참으로 근엄한 사람이라 궁전의 지붕은 겨우 띠로 덮었고 그 끝을 가지런히 자르지도 않았으며 궁전의 층계 역시 그저 흙으로 검소하게 만들었다.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50여 년이 되던 해, 그는 정말 천하가 태평스러운지 궁금하여 평복으로 변정하고는 거리로 나가보기로 했다. 우리 백성이 사는 것은 모두 임금이 덕이라네. 우리 모두 요임금을 따르세. 다른 골목을 가보니 어떤 노인이 무언가를 마음껏 먹고서 불룩해진 배를 두드리며 이런 노래를 하고 있었다.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잠자네. 우물파 물 마시고 밭을 갈아 밥을 먹네. 여기에 황제의 힘은 무슨 필요 있으랴. 황제는 이 노래를 듣고서 빙긋 웃으며 궁궐로 돌아왔다. 어느 날 요임금은 화산이란 지방에 가게 되었다. 그때 그 지방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 축복을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성군 만수무강하시고 부귀영화 누리시고 아드님도 많이도 없소서. 그러자 요임금이 말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아들이 많으면 걱정이 많고 부귀하면 귀찮은 일이 많으며 오래 살면 욕됨이 많은 법이다. 요임금이 천자가 된 지 70년이 되었을 때 9년간의 큰 홍수가 일어났다. 이때 요임금은 곤이라는 사람을 시켜 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곤은 9년 동안 실패만 거듭하게 된다. 당시 요임금은 너무 늙어서 정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요임금은 모든 신하를 불러 이렇게 명령했다. 내 나이도 어느덧 황혼이니 그대들은 천하를 맡아 다스릴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시오. 뒤를 이으실 분이라면 당연히 아드님이신 단주 왕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대답했다. 하지만 요임금은 단주 왕자는 왕의 제목이 아니요 라며 끝내 단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추천되었지만 요임금은 그때마다 추천된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요임금은 허유라는 선비가 매우 뛰어난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왕위를 넘기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허유는 당치도 않는 일이라며 산속으로 숨어버리게 된다. 이때 허유의 친구인 소부라는 사람이 소에게 물을 먹이러 갔다가 귀를 씻는 허유를 보고 그 연유를 물었다. 이에 허유는 요임금이 당치도 않게 자기에게 왕위를 넘기려 한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소부는 소를 끌고는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허유가 물었다. 왜 갑자기 올라가는가? 그러자 소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 귀는 못 들을 말을 들었네. 그런 귀를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수는 없지 않은가? 하여 깨끗한 상류 쪽으로 올라가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네. 순임금의 덕치. 요임금은 그 후 우순이라는 훌륭한 인물을 찾아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우순은 전욱의 6대 손으로서 역산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처음엔 싸움을 많이 했으나 모두 우순의 높은 인품을 본받아 서로 논을 양보할 만큼 겸손해졌다. 또 우순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는 서로 좋은 자리를 양보하여 사이좋게 고기를 잡았고 그릇을 구울 때에도 나쁜 물건은 결코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순이 살던 마을은 처음에 몇 가구 살지 않는 조그만한 곳이었으나 1년 후엔 마을을 이루고 2년 후에는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3년이 지나자 도시가 될 정도였다. 요임금은 순의 훌륭한 사람됨을 알아보고 아황과 여영 두 공주를 순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재상에 임명함에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맡아 관리하도록 하였다. 요임금이 죽고 순이 그 뒤를 이으니 바로 그가 순임금이다. 그는 나라를 어지럽히던 무리들을 내쫓고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간신 환도를 추방하고 공공을 귀양 보냈으며 곤을 가두고 산묘를 멀리 유배 보냈다. 그러면서 우, 고요, 직, 설, 기 등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8명의 신하를 등용하고 유능한 관리 9을 구관으로 삼아 이들에게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분담시켰다. 그리고 고을마다 장관을 두어 각기 고을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천하는 태평성들을 구가하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순임금의 높은 덕을 칭송하였다. 어느 날 순임금은 검은고를 타며 남풍의 실한 노래를 벗다. 남풍의 훈훈함이여 백성의 성냄을 풀어주도다. 남풍의 때맞춤이여 우리 백성 재물을 넉넉히 해주도다. 순임금의 아들인 상규는 뛰어난 사람이 못 되었기에 순임금은 가장 뛰어난 신하였던 우에게 왕위를 넘기겠노라 하였다. 그 후 순임금은 남쪽 지방을 시찰하다 병이 들어 죽고야 만다. 그가 제위에 오른 지 39년이 되던 해였다. 그때 순임금의 시찰을 따라 상수 부궁까지 왔던 두 왕비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의 넋을 잃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대나무 옆으로 떨어지자 얼룩진 반점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 뒤로 상수 부근에서는 반점이 있는 반죽이 자랐다. 한동안 넋을 놓고 눈물만 흘리던 두 왕비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만다. 이후 순임금의 뒤를 이어 우가 왕위에 오른다. 제2장 하나라. 치산치수. 우는 곤의 아들이요 전욱의 손자이다. 우의 아버지 곤은 요임금 때 9년간 계속되던 홍수를 막으려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곤은 재주와 힘이 있어선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지만 성격은 너무 강직한 자였다. 그는 물을 다스림에 있어 막는 것과 차단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다. 만약 물살이 약했더라면 그는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물살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순임금은 우에게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우는 그 일을 맡게 되자 자나깨나 노심초사 몰두함에 13년간 집을 떠나 천하를 돌아다니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설사 자기 집 앞을 지나가게 되어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 통하는 것과 이끄는 것을 위주로 하여 물의 흐름을 이용해 물을 다스리게 된다. 그리하여 중국의 구주에 9개의 수로를 만들고 9개의 늪에는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았으며 구주의 산 또한 자세하게 측량하게 되었다. 우가 그것을 순임금에게 보고하니 순임금은 우에게 만조백관을 통솔하게 하는 최고의 벼슬을 내렸다. 그 후 순임금이 죽자 우가 뒤를 잇게 된다. 우는 말소리의 음률을 정확히 맞췄고 그의 모든 행동은 법칙에 어긋남이 없었으며 식사를 할 때에도 10번이나 일어서서 일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길을 걷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수레에 내려 죄를 짓게 된 이유를 물어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요순 시대에는 백성들이 모두 요순 임금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아 마음이 요순 임금처럼 되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소. 그런데 과인이 천재가 되고 나서는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범죄가 생겨나는 것이요. 진실로 과인이 덕이 없음을 슬퍼하오. 그 당시에 중국엔 처음으로 술이 만들어졌다. 우임금 시대에 의적이란 사람이 처음으로 제조했던 것이다. 우임금이 그 술을 입에 대보더니 참으로 맛있도다. 하지만 이 술로 하여 후세에 반드시 나라를 망치는 자가 생길 것이니라. 하며 술을 입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적 또한 가까이 하지 않았다. 우임금은 각 지방 관리에게 금을 바치게 하여 그것으로 9개의 솥을 만들었다. 솥의 발을 3개로 한 것은 3가지의 덕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 9개의 솥, 즉 구정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으며 이후 중국 왕실의 보물이 되어 천자의 상징물로 되었다. 또한 해중이란 사람이 수레를, 이기라는 신하는 우물을 발명하게 된다. 언젠가 우임금이 양자강을 건너고 있을 때였다. 커다란 황룡이 배 밑으로 들어가 흔들어대는 바람에 금세 배가 뒤집힐 것만 같았다.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고 비명을 질렀지만 우임금만은 태연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하늘의 뜻을 받아 천재가 된 후 모든 힘을 다해왔다. 그러므로 나를 해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원래 이 세상의 삶이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며 죽음이란 원래 태어났던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니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임금은 용을 보고도 마치 도마뱀을 보듯 조금 더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자 용도 그 위험에 눌려 머리를 숙이고는 물러가고 만다. 이후 우임금은 남쪽 여러 나라를 순행하다가 회계산에 이르러 병을 얻어 죽었다.
용의 고기. 우임금의 아들 게는 매우 현명하였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게 된다. 기실 우임금은 원래 자기의 후계자로 이익을 추천하여 하늘에 고했었다. 그러나 모든 신하들이 이익에 가지 않고 개 주변에 모여들어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개가 왕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자 세습 왕조의 전통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일찍이 우임금은 도산씨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는 치수공사가 한창 바쁠 때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지 4일 만에 다시 치수공사에 나가야 했다. 어느 날 우는 빨리 가기 위하여 험한 길을 달렸는데 그 때문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온통 시꺼멓게 되어 마치 곰과 같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였다. 마침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놀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도망을 치다 그만 돌멩이로 변하고 만 것이다. 이에 우가 그 돌덩이를 향해 제발 내 자식이라도 돌려주시오 라고 외치자 돌덩이가 깨지며 아이가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이 아이가 개인 것이다. 개는 열리다 라는 뜻으로 돌을 열고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당시 유오씨라는 제후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는데 개는 감지방에서 유오씨와 싸워 그를 멸망시키고 만다. 개는 제위에 오른 지 39년이 되던 해 78세를 일기로 죽고는 그 아들인 태강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태강은 유람만을 즐기면서 정치는 소홀하였다. 어느 날 태강이 소수의 호위병만 데리고 국경 밖으로 사냥을 나간 틈을 타 후궁씨의 후예라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켜 태강을 내쫓고야 만다. 이후 태강의 동생인 중강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는 스스로 섭정을 하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강이 죽고 그 아들인 상이 즉위하자 후예는 아예 상을 몰아내고 스스로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 후에 후예는 하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백봉을 쳐 멸망시키고는 그의 어머니 현처라는 절세미인을 차지하였다. 후예는 현처를 얻은 뒤부터 술과 사냥을 탐닉하며 국정을 게을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착이라는 간사한 자를 재상에 등용한 것이었다. 한착은 후예에게 아부하고 주위에 뇌물을 뿌리면서 후예가 사냥에만 몰두하도록 권장했다. 그리고는 현초와 짜고는 일을 꾸며 결국 후예를 죽이고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때 한착은 죽인 후예를 불에 달구어 그의 아들에게 먹이려 했으나 그 아들은 차마 먹지 못한 채 그대로 굶어 죽게 된다. 한편 후예에게 쫓겨난 상의 왕비는 임신 중이었는데 상이 자결하여 죽자 친정인 유인국으로 피신하여 그곳에 아들 소강을 낳게 된다. 소강은 비록 십리의 땅과 500여 명의 병사밖에 가지진 못했지만 20년이 지난 후 하나라의 옛 신관이었던 미장군을 삼아 군사를 일으키게 된다. 드디어 소강은 한착을 멸망시키고 제를 도로 찾아 하나라의 역사를 이어갔다. 소강의 뒤를 이어 왕저, 왕괴, 왕망, 왕설, 왕불광과 왕경, 왕글을 거쳐 왕공갑 시대에 이르러 나라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왕공갑은 미신과 여색에 빠져 정치를 어렵힘에 오나라 임금 이래 하나라의 높은 덕은 마침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때 하늘에선 암수 2마리 용을 내려보냈다. 그러자 유료라는 사람은 그 용을 길들이고는 왕공갑에게 아부하여 용을 지키는 벼슬을 얻고 총애를 받게 된다. 얼마 후 암컷용이 죽자 유료는 몰래 그것을 소금에 절여 왕공갑에게 바치었다. 그러자 왕공갑이 다 먹고 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정말 맛있는 고기구나. 더 먹고 싶도다. 이미 소금에 절인 용고기는 모두 없어진 뒤라 일이 탄로날 것을 걱정한 유료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주지육림. 구 공갑의 3대 손인 거리 왕이 오르게 됐다. 거랑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잔악했으며 힘이 매우 세어 굵은 쇠사슬을 손으로 휘게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거랑이 유시국을 공격했을 때 유시국은 항복 조건으로 메이라는 절세미인을 바치게 된다. 이때 거랑은 그 메이에게 완전히 넋을 빼앗기고는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게 되었다. 게다가 궁중에서는 산더미 같은 날고기와 숲처럼 많은 마른 고기를 쌓아두고서 커다란 연못을 파서는 그 안에 술을 가득 붓도록 했다. 그 연못에다 배를 띄우니 주지육림을 날마다 버리는 것이었다. 이 당시에 사용한 술지개미만 해도 10리에 이르는 제방을 쌓을 정도였다. 북소리가 울리면 3,000명의 신하들은 일제히 소처럼 엎드려 연못에 술을 마셔댔다. 이때 충신 관용봉이 거랑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하였다. 폐하, 너무 심하십니다. 폐하의 몸에 해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거랑은 관용봉을 당장 끌어내 죽이고 만다. 이렇게 갈수록 하나라의 구구는 기울어만 갔고 백성들의 민심은 거랑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 무렵 인심을 크게 얻고 있었던 은나라의 탕왕은 군사를 일으켜 거랑을 치기 시작했다. 그의 거랑은 명조라는 곳까지 달아나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란 우임금이 나라를 세운 기원전 21세기부터 17대 432년 만에 멸망당하고 만다. 제3장 은나라. 덕이 짐승에까지 미치다. 은나라 왕 상탕의 조상은 제곡의 아들인 설이었다. 설의 어머니는 유용씨의 딸인 간적이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의 검은 새가 날아와 알을 떨어뜨리고 갔고 그녀가 그 알을 주워 먹고는 설을 잉태한 것이었다. 이렇게 태어난 설은 요순시대의 교육장관으로 임명되어 맡은 바 성실하게 임무를 다하였다. 상탕은 설의 12대 자손으로 자애롭고 인자한 정치를 펼쳐 은나라는 날이 갈수록 융성해졌다. 당시의 중앙 하나란 폭군 거랑의 시대였다. 허나 상탕은 여전히 신하의 나라로서 하나라를 섬기는 것이었다. 그는 현명하게로 이름이 높던 이윤이란 사람을 초청하여 하나라 거랑에게 추천해 올려보냈다. 이윤이 신하로 일을 한다면 나라가 조금이라도 바로잡힐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주석에 빠져있던 거랑은 이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할 수 없이 이윤은 돌아와 상탕을 섬기게 된다. 원래 이윤은 산동 지방에 살며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상탕이 그의 뛰어남을 알고 사람을 보내 나란 일을 도와달라 청한 것이다. 그 당시에 이윤은 거랑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정치에 나설 생각이 없다며 숨어 살 뜻을 비췄는데 그 뒤에 상탕은 더욱 극진한 예를 갖추어 청하였지만 이윤은 거듭 사양하게 된다. 이렇게 오가기를 5번 상탕이 성실하고 겸손한 인물임을 확인한 뒤 부름에 응하게 된 것이다. 이때 거랑에게 직언을 한 충신 관용봉이 거랑의 노여움을 사 처형되게 되었는데 상탕은 신하를 보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거랑은 크게 노하여 상탕을 초대하는 척하며 당장 하대의 감옥에 그를 가둬버리게 된다. 이렇게 상탕이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이유는 거랑이 좋아하는 미녀와 많은 보물을 바쳐 간신히 상탕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거랑을 토벌하다. 어느 날 탕왕이 시차를 나갔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그물을 사방에 쳐놓고 새가 걸려들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든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든 사방에 날로는 모든 새는 내 그물에 걸려라. 탕왕이 이를 보고는 한쪽 그물만 남기고 나머지 세 방향의 그물을 걷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왼쪽으로 가려는 새는 왼쪽으로 가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려거든 그쪽으로 가라. 다만 하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새만은 이 그물에 걸려라. 이 소문이 나라에 널리 퍼지자 백성들은 탕왕의 덕이 저렇듯 짐승에게까지 미치니 하물며 사람에겐 어떻겠느냐 라고 말하며 상탕의 인자한 덕을 너나 할 것 없이 친송하게 바빴다. 그 상탕이 하나라 고랑을 토벌하자 천하의 제후들은 모두 그를 천자로 추대하게 되었다. 이로써 상탕이 천자가 되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되니 천하는 다시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7년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게 된 것이다. 탕왕이 태사에게 그 까닭을 점치게 하니 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래도 사람을 바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탕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비가 오길 비는 것은 모두 백성을 위함이다.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희생시킬 수는 없다. 만약 사람을 희생물로 바쳐야 한다면 내가 그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탕왕은 목욕을 하고 난 후 손톱을 깎고 머리털을 잘랐다. 그리고 흰 말에 이끄는 장식이 없는 흰 수레에 타고서는 흰 머리띠를 두르고 스스로 희생양이 되었다. 탕왕이 말하였다. 지금 이렇듯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능력 없고 덕이 부족한 제가 정치를 하며 절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또한 제가 백성을 다 살피지 못하여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공궁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희 궁전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또는 궁궐의 여자 때문에 정치가 어지럽혀졌기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함에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부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 탕왕이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는 갑자기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비는 가뭄으로 허덕였던 수천 리의 천하를 흠뻑 적시고야 만다. 한 마리 꿩이 종묘에 날아들다. 그 후 탕왕이 죽었다. 그의 태자였던 태종이 일찍 죽었으므로 그의 아들 태갑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허나 태갑은 어리석은 인물인데다 정치를 등한시한 채 사치만을 일삼고야 만다. 이에 나라의 앞날을 근심한 재상 이유는 태갑을 탕함의 무덤 가까이에 있는 별궁에 유폐시키고 만다. 유폐된 태갑은 비로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3년 동안 매일같이 탕왕의 업적을 기리며 자신의 부덕함을 반성하였다. 태갑이 진정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덕을 닦는 모습을 확인한 이유는 다시 태갑을 궁궐로 모셨다. 태갑은 그 후 어진 정치를 펼치고는 덕을 잘 닦았으므로 천하의 모든 제후들은 그에게 복종하기 시작했다. 이후 태갑의 뒤로 5대째 태무가 즉위하게 된다. 그쯤 나라에 나쁜 징조가 있었다. 되걸틀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더니 같은 줄기에서 뽕나무와 당나무가 함께 자라나는 것이었다. 이는 불과 하루 만에 다 커버려서는 저녁 무렵이 돼서는 한아름이나 되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뽕나무와 당나무는 원래 들판에서 자라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궁궐에서 자라는 것은 궁궐이 망하고 들판으로 변한다는 나쁜 징조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때 윤의 손자인 재상 이척이 태무에게 말했다. 어떤 요괴라도 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전하께서는 덕을 닦으셔야 합니다.
이에 태무는 그의 말에 따라 품행을 돌아보고는 덕을 닦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궁궐에서 자라던 뽕나무와 당나무는 이틀 만에 말라 죽는 것이 아닌가. 그 뒤 세월이 흘러 무종이 제위에 오르게 된다. 무종은 현명한 신하를 얻기 위해 인재들을 널리 구했으며, 이렇게 하여 뽑힌 뛰어난 신하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어느 날 무종이 나라의 시조인 상탕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꿩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솥에 앉아 울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들새가 종묘에 와서 온다는 것은 멀지 않아 종묘가 들판이 된다는 뜻으로 곧 은나라가 망할 징조라 받아들였다. 이에 무종은 크게 두려워하며 자기 수양과 성찰에 더욱 힘을 쓰게 된다. 그 후 은나라는 국군을 뻗어나가 번영을 구가하였다. 무종이 죽은 후 사람들은 무종을 고종이라 부르며 친송에 맞이 않았다. 기울어가는 나라. 무종 이후 5대째 무울이 제위에 올랐는데, 그는 무도한 천재였다. 그는 흙으로 만든 인형을 천신이라 부르면서 사람을 시켜 그 인형을 대신해 도박놀이를 하였다. 놀이에서 그가 패하면 하늘을 모욕하며 기뻐하였다. 또한 가죽 부대를 만들어 그 속에 피를 가득 넣은 다음 높은 곳에 매달고는 그것을 활을 쏘아 맞추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늘을 쏘아 맞추었도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갑자기 새찬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그 천둥에 맞아 직사하고 만다. 그 후 태정 제후를 지나 제신의 시대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가 주왕이라 하겠다. 주왕은 말솜씨가 뛰어났고 행동이 민첩했으며 맨손으로 맹수를 때려잡을 만큼 힘도 무지하게 셌다. 또한 두뇌 회전이 빨라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떠한 말도 즉시 반박하여 제압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값비싼 상으로 젓가락을 만들자 이름난 충신인 기자가 크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상으로 젓가락을 만들었으니 이제 토기의 음식을 담지 않고 구슬로 그릇을 만들 것이다. 구슬 그릇과 상하 젓가락을 쓰게 된다면 그릇에 어울리는 음식을 담아야 하므로 결코 채소로 만든 국은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베옷을 입고 검소한 집에 살 수가 없다. 분명 비단 옷을 입을 것이요 높은 누대에 넓고 큰 궁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가 된다면 천하의 보배를 모두 거둬들여도 모자라게 될 것이다. 그 주왕이 유소씨를 공격하여 크게 이겼을 때 유소씨는 항복하면서 달기라는 절세민을 주왕에게 바치게 된다. 이때 주왕은 달기를 보자 첫눈에 흠뻑 빠지고는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게 된다. 주왕은 조세를 과중하게 매겨 녹다라는 보물 창고에 보물을 계속 쌓아갔고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넣었다. 또 사구라고 불리는 별궁에선 술을 부어 커다란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매달아 수풀에 이룬 채 밤을 새워가며 주연을 즐겼다. 악세들에게는 북리의 춤이나 미미지략 같은 매우 음탕한 음악을 연주하도록 한 것이다. 이윽고 생활이 어려워진 백성들은 점차 왕을 원망하게 되고 제후 중에선 반란을 꾀하는 자들도 생겨났다. 이에 주왕은 형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형벌은 구리로 둥근 기둥을 만들어 기름을 칠하고 그것을 시뻘겋게 타오르는 숯불 위에 걸쳐 죄인들을 그 위로 건너가게 하는 매우 잔인한 것이었다. 주왕의 그러한 모습을 서영인 미자가 말리게 되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에 절망한 미자는 세상을 등지고는 어디론가 숨어버리게 된다. 왕자 비간 역시 주왕에게 3일간이나 직언을 하였다. 본시 즐거움이 극에 달하여 도리에 벗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하늘의 심판이 있는 법입니다. 부디 대왕께서는 굽어 살피시옵소서. 그러자 주왕은 크게 화를 내며
듣건대 성인의 가슴엔 구멍이 7개가 있다고 하였으니 내 직접 확인해 보리라. 하고는 비간의 가슴을 도려내 버린다. 이 소식을 들은 기전은 미친 사람을 흉내내어 노비들 틈속에 숨어 살다 마침내 잡히게 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다. 후세 사람들은 그 충성된 마음을 기리기 위해 이들 미자와 비간, 기자라는 세 사람을 가리켜 은나라 3인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맥수지탄. 당시엔 서백창, 구후, 아쿠라는 삼공이 있었는데 이들은 매우 현명하여 백성들로부터 신망이 높았다. 그런데 어느 날 주왕이 구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죽이고 만 것이다. 이에 아쿠가 항의하리 주왕은 아쿠마저 죽이고 만다. 한편 주왕은 이 두 사람의 시체를 소금에 절여서는 서백창에게 보냈다. 이 모습을 본 서백창은 크게 탄식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주왕은 서백창이 탄식했다는 이유로 그를 유리라는 곳에 감금시키고 만다. 이때 서백창의 신하인 산이생이 미녀와 진기한 보배를 구해 주왕에게 바치게 되니 주왕은 크게 기뻐하며 서백창을 풀어주게 된다. 서백창은 풀려난 후 자기의 주나라 영토로 들어와 덕을 쌓아가니 많은 제후들은 주왕에게 등을 돌리고 서백창에게 합류하게 되었다. 그 후 창이 죽고 그의 아들 발이 뒤를 이으니 그가 바로 무왕이라 하겠다. 왕이 오른 무왕은 계속 국력을 키워나갔다. 몇 년이 지났을 때 무왕은 제후들을 이끌고 은나라 폭군 주왕을 치게 된 것이다. 주왕은 모교에서 맞섰지만 이미 기울어진 나라는 일으킬 수가 없었다. 결국 주왕은 보석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채 녹대 위에 올라가 스스로 불을 질러 자결하고 만다. 이렇게 해서 은나라가 31대 629년의 운명을 다하며 멸망하고 만 것이다. 은나라가 망한 뒤 귀전은 은나라의 폐허를 지나가면서 맥수지탄이라는 노래로 나라를 잃은 서글픈 감회를 표현했다. 보리는 파랗게 빛나고 수수는 기름져 탐스럽구나. 아, 그는 교활하여 나를 멀리 물리쳤으니. 이 노래를 들은 은나라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